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를 잘 들어서 첫 주에 하나님의 은혜. 지난 과거가 그냥 우리 하는 지나온 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나를 예수님만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지난날 여러 가지 있었던 상처, 환경,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신 은혜였구나. 그게 깨달아지어 오늘 진정한 찬양과 이 예배가 최고의 복된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수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며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증거를 오늘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되어지면 망가지가 이제는 모든 내 미래는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내가 가고자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도자요, 선교사요, 여러분들이 제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성령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두 번째 주간에는 열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금요일 세 가지를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과 방법과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비결은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요? 다른 데 붙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과정이 있다고요. 붙어 있는데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렇죠. 그리고 방법은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원리는 뭐냐면,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는 곳으로 이끌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요. 이상하게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 말이야. 이번 주간 하나님 내가 걸어갈 걸음을 향하여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사단의 진을 파야 된다. 어떤 공격도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함께 하는 집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이번에도 우리 이제 박관승 집사님 동백호 새로 큰 배를 해서 이제 우리 전수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사님들과 권사님들 함께 가서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참 다른 사람이 막 역사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남편에 대한 그 믿음,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면 흑암의 진, 사단의 공격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남이 찾아갖고 물어보면 우리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사실이면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을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실패밖에 없어요. 재앙과 저주밖에 없어요. 눈물과 한숨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눈물과 한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 유혹의 그 함정에 빠져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없는 나의 생을,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실패한 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져서 하나님을 단 한 번 생각 못했다, 하루에 한 번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가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자라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오늘도 그 이름 부르며 예배하게 되는 이 축복이 하루 이틀은 아무 상관없이 쌓여가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죄 가운데, 원하지 않는데 죄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 고민되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고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발견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날마다 집중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라느냐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쳐다보면 우연히 예수 믿는데 그 가정이 갑자기 예수 믿는데 믿는 집안이 갑자기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진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선순환이 계속 되었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이 예배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싹 쳐다보면 단대에 믿는 것보다 그 후대가 또 언약을 받던 바타스 배경을 가지고 발판 삼아가고 신앙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 후대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게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복음만 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됐는데 후대는 이삭은 그 바탕, 그 배경과 그 발판을 삼고 더 신앙 안에서 마침내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러봇의 증거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신앙이 그냥 버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가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우연한 예배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된 자리에, 축복 누리는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들은 그걸 뭐 한 번 빠지면 되지요. 율법에는, 옛날에 율법에는 사닥다리를 이렇게 길이 갖고 천국 간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주일 하나 빠지면 이게 팍 빠지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 율법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되어지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면 바탕 망하고 이러면 대단한 예배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렇죠. 내가 예배 안 드렸지만 또 들이 맞았다. 그러면 막 아유 큰일 났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예배 오겠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계속 불신하면 사단 앞에 계속 뇌짓 하다가 어느 날
완전 실패 속에 빠집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그게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깊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것이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경험하진 그들에게 복음이 빨리 들어갔어요.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그것을 예배 속으로 계속 이끌어서 어느 날 되어지면 그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지면 하나님이 큰 증거로 쓰시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다고요. 세상이 호락호락 두질 않는다고. 사단이 그렇게 두질 않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과 배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게 계속 선순환을 쌓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줄 압니까? 그게 쌓여서 그래요. 어느 날 쌓이다 보니까 완전히 잡혀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선순환을 일으키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분명한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아가페 사랑입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절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어디 크게 헤어질 때, 요즘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빽빽 오피면 하루 만에 다 가고 막 카톡 하면 다 끝나면 다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헤어지면 멀리 가보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못 만나요. 어떤 데는 뭐 다 장성한 이후에 만나지. 그러니 정표를 줘. 내가 네하고 사랑한다는 정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는 놀이개를 주기도 하고 두 개를 짜게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주잖아요. 그래 나중에 누군지, 왜 그러냐면 다 자라고 나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 알고 보니까 아무리 말해도 모르거든. 그게 뭐가 확인하는, 정표로 확인하는 거예요. 정표로. 그래가 정표 두 개 탁 맞춰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에? 그걸 우리가 늘 보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정표가 없으니까. 자, 하나님과 나의 사랑, 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정표입니까? 뭐가 정표냐고요. 정표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게 정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표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예배 잘 드린다. 정표가 될 수 없어요. 정표는 따로 있다니까. 정표는요, 이거는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정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 땅에 사실화되어진 정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날마다 그 정표를 확인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표, 그를 하나님 앞에 확증하고 확인시키는 정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하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됐구나. 그래. 아무리 사랑해도요, 50년에 만났는데 40년 만나고 한자 이래한데 만났어요. 여인과 만났는데 이게 완전 거지라. 차라리 그 거지 같으면 안 내놔야지 이게. 에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주요, 우리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대적을 꺾는 심판주요, 모든 것을 오늘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관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만나 확인해갖고, 그래 맞습니다. 정표 가져오라. 안 보이는 정표 다 하나님께만 보이는 정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정표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정표를 달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질문이라고요. 오늘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 맞냐고 물어본다고요. 천부를 물어봐도, 만부를 물어봐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불신앙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바른 답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유일한 비밀이 이제는 우리가 무너진 원래 창조의 기적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거를 다시금 재창조할 수 있는 시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신 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대담한, 이게요 대단한 고백인데 여러분은 안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고백만 안 해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정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냐. 왜?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요 다 자녀가 있잖아요. 특히 자녀가 조그만 자녀들이 커가면요, 여러분들이 부모는 눈은 여기 있는데 소리는 거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누구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 사랑하는 자니까. 그런데 넘어질 자식은요 감질도 아픈갑다 이라고 뒤다보고 맙니다.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 잡아보지만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고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는 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자녀가 물에 빠지면 자기가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물에 빠져서 건져내는 게 사랑입니다. 그 정표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볼 때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표를 내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또 질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12 제자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틀린 대답을 해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는 안 맞아요. 정표는 될 수가 없다고.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정표는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질문에는 오늘도 너와 내 관계 속에 사랑하는 정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우리 주 예수님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아멘. 이 답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답을 가지고 제가 인생을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한 번도 애면치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게 한 번도 믿어지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게 너무 강한 게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올 수 있는데 그게 찰나적이지 또 고백하면 다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해요. 오늘도 따라하시도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정표 가져오라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틀린 대답이에요. 예수님 능력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를 살리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건지고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이 사랑은 정표는 아니라고요. 그 정표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있을 이 축복을 행하는 것이 그건 따라오는 증거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올바른 대답이 뭡니까? 오늘 16절에 이게 우리의 축복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말은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과 나 관계에 사랑하는 정표입니다. 탁 들이대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헤어지다 만나면 더 사랑스럽고 더 감동이 오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이냐? 너를 사랑하는 자가 맞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정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나의 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입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주로 보통 보면 잘하는 종목들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다이빙 강국이에요. 16년간 한 번도 금메달 빼앗기지 본 적이 없는 강국이에요. 그 강국이 이제는 결승전이 됐는데 미국 선수 하나, 로라라는 선수,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전에 발목 뼈를 부었었어요. 그래서 7주간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면 3개월 전에 7주간 2개월이에요. 그러면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할 단계인데 그때 입원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중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빌보드 4장 13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결선을 거치고 결승까지 올 때 어떻게 올라왔나요? 5위로 올라왔어요. 5위로. 메달권 밖에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취재인들의 서포터는 어디에 있느냐면 중국 선수 1, 2에 딱 선수에 있습니다. 1차선을 했으면 여전히 1, 2차가 5위밖에 안 돼요. 5위밖에 안 돼요. 그런 가운데 다 서포터 있는데 3차전에 들어갑니다. 3차전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로라라는 분이 뛰었는데 굉장한 그 3차 시기에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니까 주목하여 그 스포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트하고 항상 시기할 때마다 입에서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4차전을 실수합니다. 또 1위하고 중국선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1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 5차전 시기에 아나운서가 막 말합니다. 좀 한호가 대단하죠. 로라 윌킨슨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저 선수가 붙잡고 있는 저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붙잡고 있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빌보드 3장 13절이라고 말합니다. 뛰었어요. 1위였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인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를 통해 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가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의 여러분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또 질문합니다. 항상 물어볼 때 내가 항상 묻든 언젠지 하나님 영으로 물어봅니다. 오늘 이 상과 이 한장과 이 만남과 이 모든 조건 속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저는 매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길이요,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해방자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자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것과 마음과 모든 삶의 증거를 주는 복으로, 증인으로 임재하심을 정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눈을 떼지 않는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착하면 만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실패와 질병과 죽음과 지옥 근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늘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찾아오는 사단의 귀신의 계기를 단번에 꺾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증거되어 역사 속에 증거서를 가지게 되고, 오늘도 사단의 근시를 꺾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증거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 사실적으로 임재해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이 종을 사랑하는 목적이 뭔갑니까? 이유가 뭔갑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기, 증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연약한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조건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 속에 참된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속지 마세요. 환경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고 이렇게, 그게 여러분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어렵다 안 어렵다 조건은 다른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저주 가운데로, 실패 가운데로, 성공 가운데로, 증거 가운데로 이끄는 건 납니다. 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으로 사랑의 정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누리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면 내 노력, 내 열심, 하나님 여러분에게 열심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면 얼마나 돈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예수는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복, 나의 답, 나의 주인,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그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늘 하나님 내게 질문한다 생각하고 이것을 말하고 해서 기도 속에서 들어오고 예배 속에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되는 질병이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내 속에 내가 이걸 내가 뛰어넘지 못, 여러분만 압니다. 이 부분은 걸리면 내가 막 하여튼 막 이 분이 막 나오고 막 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내가 뛰어넘어 버리면 여러분 항상 이김을 하는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를 여러분 예사로 생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흑암이 떠나가 버립니다.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실패와 가난이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 질문합니다. 지금에게 속국에 속해 있는 백성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 자가 맞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 맞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정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는 헬루야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반석에 이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며 내가 청지를 주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하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는 다른 관계 없어요. 악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악령 충만한 가운데 살란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란가, 그거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고민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악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하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달라고 했대요. 주야 성령 충만. 그래 성령 충만이 뭐냐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그 성령 충만이 그거는 듣기 좋은 말로 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올바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내려달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이요. 그 이름을 오늘도 믿고 그대로 어떤 환경 속에 부르는 사람이 성령 역사요. 여러분의 걸음이 전도자요 선교사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성령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오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7장을 읽어보세요. 그가 오면 성령 보혜사가 하는 일이 있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6가지 이 고백을 매일 맹상하지 말고, 맹상은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건데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면 마태복음 12장에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한 귀신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버리면 버릴수록 악한 게 들어와요.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갈 때 7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맹상운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묵상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래.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 맹상하면 내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중심인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맹상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회복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정말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인 줄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는 이